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잠언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수많은 되풀이되는 그 실수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진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실수의 되풀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후회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즉 가장 크고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실수와 후회가 바로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신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에 도리어 속아서 그 소중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현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 소중함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다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찾아보니까 사후약 방문이라는 또 사자의 성어도 있어요. 속담이겠죠, 속담. 예. 그 말 그대로 이미 죽었는데 그제서야 약도 아니고 처방전이 나왔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예. 아무리 좋은 만병통치약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 말이 이미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뒤늦게 그제서야 어떤 것을 마련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온 건데 영어권에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말을 도둑 맞은 후에 그 마구간을 잠근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에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너무 가슴 아프고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마음에 간직된다. 이런 말이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늘 마음 안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이 기회에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마음을 다해 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보다 이 생각의 영역이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불완전한 그 생각 안에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다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는 그냥 생각으로만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죄로 인한 사람의 생각 안에는 이 소유에 대한 본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소유처럼 된 것이라고 마음 안에 확신이 들면, 그 생각 안에 확신이 들면 어느 순간 자신이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해야 되는 대상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생각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반면에 그 소중함을 늘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기 때문에 잘 그 소중한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참 나에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한마디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좋은 아침,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나는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확인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 대상을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는가? 원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같이 살아요? 또 뭐하러 같이 만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사와 고마움을 잘 챙기는 분들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소중함에 대한 의미, 개념,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소중함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인식에 대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막연하게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와 의미에서 소중함에 대한 것을 자꾸 내 스스로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뎌지기 전에, 놓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실 가족이겠죠. 가족은 혈연관계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로부터 후회 없는 그 소중함을 잘 간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한 관계라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늘 잊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늘 고마워해요. 제가 낯뜨거워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제 예를 들자면 저희 가족 카톡방을 보면 저는 이름이 뭐로 돼 있냐면 믿음의 가족 해놓고 가로 열고 미사고라고 써 있어요. 미고사라고 써 있어요. 미고사.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훈련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내 눈을 보잖아요. 그걸 자꾸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훈련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이게 몸에 배면 좋은데 그거 자체를 잘 안 하고 말로 표현 안 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름들을 보면 그냥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모님 같은 경우 기도하는 지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굳이 얘기해서 나타냄으로 인해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자꾸 나한테 인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 방법 진짜 괜찮아요. 그죠?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사도행전 10장 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잠언 6장 20절, 잠언 22장 6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소중함이라는 걸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소중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소중함에 대한 것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한 게 건강한 관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소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오늘 기준은 내가 소중함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간직하느냐. 아멘?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소중해서 뭘 다 소중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막연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게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 먼저야, 가정 먼저야. 이게 유치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말 성경적이고 참된 신앙은 단 하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더욱이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소중한 만큼 항상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서로의 대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소중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지금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기적인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중함이라면 결국 그것은 필요가 사라지면 그 사람 또한 그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소중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이 들키는 거죠. 따라서 소중함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이에요. 진짜 찐사랑. 그것도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을 때의 소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고 내가 느끼게 되고 안다는 거예요. 이렇듯 소중함은 내가 지금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늘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도록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인데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그 대상을 통해 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원리라는 게. 맞죠, 제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대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내 자신의 소중함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게 찐 사랑이죠, 그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만나준다고 세상에 죽입니까? 그건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도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소중함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소중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정으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깊이 깨닫는 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정답이 된다. 맞잖아요. 어디 가나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은 너무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그 친구가 늘 자기는 혼자였고 바둑만 두고 혼잣말 많이 하고 참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서 갔는데 낙하산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상사가 그냥 하는 말이 습관이 이제 팀이니까 이제 회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이제 헤어질 때 뭐 야 이제 우리 잘하자 이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란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삘이 딱 꽂혀 집에 가서 혼자 웃으면서 누워서 우리?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말 하나가 저 사람들은 그냥 얘기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소중함을 느낀 거예요. 네? 사람은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그게 확인되는 작업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 외에는 이기심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필요한 존재지. 그리고 그 소중함의 진정한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함을 회복시키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잠언 3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아멘. 이 소중함의 원리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소중함의 가치를 자꾸 느끼려고 하면 상처만 와요.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맞죠?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에서는 그 가르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할 때는 내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그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평생 이걸 간직하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 사람은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가장 근극적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말씀 묵상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명령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실한 그 삶과 사랑을 지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가 딸려온다고요? 성실한 삶. 게으르고 미루는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한 삶과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은 지키는 것이지 참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목에 걸고 마음판에 잘 새기는 거죠. 우리 규호 형제가 지금 인턴십을 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명찰을 보여주더라고요. 들어갈 때 아주 삼엄하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목에 걸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걸 명찰로 갖고 있는 거라서 나는 하나님께 출입을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명찰을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소중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해야 되겠죠. 여러분 삶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잘리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건강한 관계고 서로를 위한 관계면 그 관계를 잃지 않도록 늘 지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실한 삶과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칭찬을 받는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불완전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분명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12절.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소중히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죠. 뭐예요?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왜 명령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줄 아세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같은 모습처럼 잘 지켜내는 경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에 있어서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따라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옳은 그런 길, 즉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드리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내 삶에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수행해 나가야 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만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랑 안에는 옳은 길을 가게 하시려는 회초리 또한 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 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맞죠?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셨죠. 궁극적인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한 그 삶의 실천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해라. 이게 복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복된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그것이 너의 몸을 치료하고 너의 뼈를 윤택케 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영육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복된 신앙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그것은 복된 몸이 돼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고 그 마음에 간직해야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해라. 제발 좀 11조를 해야 되네 말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여기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된 예배죠. 복된 예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복된 물질이죠.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그럼 많이 드리면 많이 준다는 건가? 한 대 맞아야 돼요, 진짜. 나의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소중히 잘 간직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주시는 날은 많이 베푸는 날이 돼야 되죠. 예? 내 은행 잔고에 그냥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베풀으라고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온 열정을 쏟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소중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소중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실 겁니다. 헛된 것에 소중함을 두는 것은 거짓된 소중함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한 필요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 결과는 참혹하고 상처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소중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결국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소중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으니까 매일 열어보고 아멘, 맞습니다. 뭐 방법이 된다면 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이렇게 써놓고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굿모닝하고 사랑한다는 진심의 표현도 하고, 내 불완전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입으로 시인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너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접할 수 있을 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매 순간 그 마음에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 늘 기쁨과 평안함이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